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행록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그 식사하는 장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그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근데 오늘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거죠. 마지막 만찬인데 그렇다고 풍성한 음식을 싸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 그래서 성찬식,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나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성찬식을 하죠. 또 일부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능한 자주 성찬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살과 피를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기념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 자기의 오늘 살과 피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시는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속된 말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또 배려하고, 그러지만 사람의 그 죄성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이제는 조금 강해지고 그러면 그 은혜를 갚기보다는 배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전에는 그렇게 나에게 잘하더니 조금 힘을 갖고 잘 되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섭섭해하는 어떤 부모님이나 또 어르신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어디는 모른다? 한 길 물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 속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진실하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바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는데 마귀는 배신의 왕이에요. 거짓의 왕이고 꼭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제자들의 모습도 보면 어떤 거예요? 바로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방어하고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살과 피를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인데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무슨 뭐 금괴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팔아라. 누가 그렇게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타진해가지고 예수님을 팔 사람 누굴까 하고 그들이 접근해 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바로 가룟 유다가 먼저 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접촉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팔아라. 우리가 이렇게 줄게. 많이 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안에 마귀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면 변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잃어버려요. 정직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거기서 가룟 유다가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럼 어때요? 찔림이 있겠죠. 그럼 거기서 바로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또 일상 중에 성령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죄의 계획을 갖고 갈 때 또한 어떤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해요. 야, 그러면 안 된다. 응? 돌이키도록, 찔리도록.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뭐. 그래야 살아남지 뭐.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찔림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멸망할까요?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니까요. 누구를요? 회개하는 자를. 죄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왜 멸망할까요?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자기 자신도 몰라요. 제자들이 다 나같이 저는 아니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른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마음을 몰라요. 부부간의 마음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죄성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그 22절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뻔뻔함과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누가 같이 손을 이렇게 그릇에 넣었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럼 알아듣고 회개를 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죄 가운데에서도 탕자와 같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돌이킴의 기회에 돌이키는 사람.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나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간섭이 있는가? 성령의 코치가 있는가? 성령의 음성에 멈추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다 충성스러웠냐?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서 배신만큼 참 씁쓸한 문제가 없죠.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사업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것만큼 정말 죽고 싶고 마음에 큰 상처가 없죠.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내가 모든 걸 쏟아붓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한다. 나머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10%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야기해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강조를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에 있는 저 쪼무레기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안 버린다? 나는 안 버린다. 나는 안 버리는 어떻게 안 버려요? 결코 안 버린다. 죽어도 고통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안 버린다고 장담을 해요. 장담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자기 자신을 과신하죠.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배신해야겠다고 맘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내가 오늘 하루 배신하겠습니다. 가봐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넘어져요. 곧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어떤 큰 소리 치는 것, 과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꽃이 아무리 예뻐도 꺾어지는 순간 시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지나면 반드시 시들어가요. 아무리 예쁜 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실망도 안 해요.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와 그 베드로와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배신할 걸 알고도 도망칠 걸 알고도 데리고 다녔고 살과 피를 주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주님이 되어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인 겁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배신하지만, 너희들이 도망치지만, 나를 뒤로 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 못하죠. 우리 하는 대로 했다면 우리는 벌써 끝이에요. 아웃이에요. 뭐 삼진 아웃? 그럼 우리는 벌써 끝났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쳤던 제자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과신, 우리의 어떤 큰 소리 치는 것 이거 가지고 했다면 우리는 제자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미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건강할까요? 바로 부모의 돌봄을 받는 자가 건강한 거예요. 누가 예뻐집니까? 부모가 씻겨주고 이 로션을 발라주는 아이 깨끗하게. 아이들이 제일 예쁠 때, 저는 아이들이 제일 예쁠 때, 애기들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 깨끗이 씻겨가지고 그 큰 수건에 탁 들고 나올 때 그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추운 날에는 막 달달달 떠는 것 같기도 한데 살짝 그 수건으로 탁 감싸가지고 나올 때 야, 저 애기냐 천사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깨끗이 씻겨준 사람, 그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나의 열정이나 나의 어떤 큰 소리 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베드로를 결국 이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부족한 나를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세우셔서 결국 제자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오늘 또 헌신하며 결단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사 늘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해 주신 자녀들과 하나님 또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 이제 하나님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다시 믿음을 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하나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미경 사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